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신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만이 우리를 통하여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이 너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너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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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속히 보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모든 민족과 함께 주의 이름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십시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주의 이름만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의 이름만 예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입으로 모든 열방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아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또 줌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멀리 있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 계시고, 한국도 지금 뭐 서울도 계시고 경주에도 계시고 부천에도 계시고, 그리고 미주에서도 지금 밤 시간인데 함께 하시는 분이 있고, 아까 보니까 하와이에 계시는 분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또 시간이 몇 시든지 간에 이렇게 함께 사모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또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이고 치유가 있을 것이고 또 간절한 기도의 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고 실제적인 결단과 순종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참석하고 있는 우리 현지 친구들, 형제자매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스무아냐, 셀라마 빠기, 사우다라 사우다리, yang berada di Indonesia. Tuhan mengasihi Anda, Tuhan mengasihi kalian, Tuhan mengasihi Indonesia. Amin. Yesus Kristus, Tuhan kita udah panggil kita sebagai alat-alat kerajaannya. Amin. Kita adalah orang-orang kepunyaan Yesus Kristus.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Saat ini kita membaca firman Tuhan kitab Rut pasal 2 ayat yang ke-17 sampai ayat yang ke-23. 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설교까지는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못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2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들어오시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형제자매님들이 한국어를 꽤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함께, 또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이 함께 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이제 드디어 룻기 6강입니다. 6강. 기억하시죠? 제가 12강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딱 중간 왔습니다. 중간. 네, 오윤 선교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카메라 이리저리 좀 가운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에서 보는 걸 약간 이렇게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몸통을, 약간 몸을 전체를 예, 조금 더 이쪽으로. 아니요. 오윤 선교사님 반대로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훌륭하십니다. 네, 말씀 볼게요. 됐습니다. 지금 딱 좋아요. 네, 어차피 뭐 제 얼굴 그렇게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말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2장의 마지막을 우리가 오늘 6강 6번째 루키 강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세심한 배려, 그 은혜가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았죠. 기억하시죠? 혹시 기억 안 나시면은 이제 지난 예배를 다 이제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참여를 못 하셨던 분들은 또 앞에 내용들을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중에 룻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배려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여기에만 있어라. 내 밭에만 있어라. 매일매일 이삭을 주우러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룻에게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만 계속 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불안과 걱정, 근심의 룻에게 평안함을, 안정감을 선물해 줍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였죠? 나의 소녀들, 쉽게 말하면 나의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어라. 이방인으로서 소외되고 늘 외로움 가운데 있는 룻에게 보아스는 돕는 자들을, 또 친구들을 붙여줍니다. 세 번째, 내가 나의 일꾼들 소년들에게 명령했다. 뭐라고? 너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너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당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이방 여인, 그 룻이 당할 수 있는 공격으로부터 보호막을 제공해 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룻에게는 엄청난 은혜였고 감히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선물이었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아스 자신도 어머니인 기생 라합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던 헤셋, 그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통하여 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흐르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서로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좀 집중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은혜를 받은 룻에게 한번 초점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저희 목사님께서는 늘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라고. 네, 룻이 지금 어디에서요? 밭에서. 누구의 밭? 보아스의 밭이죠. 이 밭에서 언제까지?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떨어봤죠. 이제 타작 이제 흔들어서 이제 보리 알갱이만 이제 모으는 거죠. 해보니 그 보리의 양이 여기서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죠. 한 에바, 1에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피단입니다. 부피.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약 22리터라고 주석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리 22리터. 감이 잘 안 오죠. 보리 잘 안 먹는 데다가 리터로 우리가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20km 정도라고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룻과 나오미가 둘이 여자 두 사람이 약 5일 정도, 뭐 조금 먹는 사람들은 일주일까지 가겠죠. 한 5일 정도 밥을 먹을 양입니다. 하루에 3끼 먹고 5일이면은 엄청 많은 거죠. 두 사람. 이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노동자 일꾼이 하루 일하고 그 배급으로 받는 양을 1리터, 많으면 1.5리터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룻이 지금 이 하루 이삭을 주어 가지고 얻게 된 보리의 양이 그 하루 일한 사람의 20배를 본 겁니다. 20배. 어떻게 해서요? 이삭을 주운 걸로. 이삭 줍는 일로.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드라마 얘기 이제 많이 안 하는데 이젠 백화점에서 박스 주워보려고 이제 갔다가 그날 백화점에서 만난 사장님 덕분에 백화점에서 나오는 전체 박스 폐지를 다 얻은 거죠. 그랬더니 그걸 돈으로 계산했더니 얼마요? 일반 직원 하루 일당의 20배를 번 겁니다. 요새 아르바이트 하루 하면 얼마나 받죠?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200만 원 하루에 번 겁니다. 2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좀 와닿으시나요? 어마어마하죠.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룻은 들고 이제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죠. 그것을 본 나오미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서 묻는 겁니다. 2장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길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아침 일찍 이삭 주우러 떠난 룻, 이제 밤 늦게 돌아온 거죠. 우린 룻만 생각하고 보아스만 생각했는데 집에 남아있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오미는 집에서 뭐 편하게 쉬고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나오미의 마음이 엄청나게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왜? 먼저는 이 추수 시기에 보리밭은 이방 여인인 룻, 자기 며느리 룻에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들을 향한 희롱과 성추행, 심지어 그보다 더한 일도 정말로 발생하는 곳이었어요. 나오미는 이런 곳으로 일하러 간 며느리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그렇게 며느리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막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걱정됐고. 그랬는데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를 보았고 게다가 그 손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보리를 보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룻이? 아니 나오미가. 놀람 플러스 기쁨, 엄청난 기쁨의 흥분이 있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쩌면 남편과 자식 죽고 난 후에 단 한 번도 기쁨이란 것을 나오미는 느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나오미에게 오늘 처음으로 기쁨이 부어진 거예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가 뭐라고 했죠? 1장에 보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 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 고통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원래는 내가 풍족했는데 이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텅 비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렸다고 말하는 이 나오미. 처음으로 지금 무언가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육적으로는 많은 양의 보리를 풍족하게 채워진 것이고요. 그 내면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새롭게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넘치도록. 숫자적으로 따지면 20배.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가 감격해서 말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앞에 19절에서는 나오미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복을 빌었다는 장면이지만 이 20절에서 나오는 축복은 조금 다릅니다.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이제 나오미가 알게 됐죠. 19절에서.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나오미는 감격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아스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여기서 처음으로 보아스의 새로운 정체성이 언급됩니다. 기업 물을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있게 될 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뭐가 자꾸 뜨네요. 네. 뭐가 하여튼 이게 좀 시스템을 저희가 기기를 잘 모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표현되면 걱정합니다. 걱정이 돼요. 계속 진행할게요.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엄청나게 크죠. 20배, 20배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부어주실 더 큰 은혜가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볼게요. 21절, 23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하나님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룻이 어머니에게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그가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가 저에게요 추수 다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 일하라고 했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수 끝날 때까지 일하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원래 원어 성경하고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얘야 너무 잘 됐다. 정말 좋겠다.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22절에 뭐였죠? 네가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보면 남성 복수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죠, 그들. 그리고 이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때 이 만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길 가다가 마주치는 만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공격하고 해하려고 나쁘게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고 다른 버전의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얘야 참 잘됐다. 그럼 이제 네가 다른 밭에 갔다가 남자들에게 욕을 당하거나 시달림 당할 염려가 없겠구나.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해요. 나오미의 속마음이죠. 결국 룻을 보내놓고 무슨 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 노심초사하고 있는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후 룻은 나오미도 편안한 마음, 걱정 근심 사라지고 이제 언제부터? 보리추수 때부터 보리추수 끝나면 또 밀추수 때까지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통 이게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2개월에서 3개월까지. 그러니까 최소 룻은 두세 달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하루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 양 한 에바를 보면은 두세 달을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룻은 1년 이상의 양식을 모으게 되는 거죠. 자기와 자기 어머니가 먹을.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우리 무슨 뭐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1년 한철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한 달, 두 달 바짝 일해서 1년 먹을 거를 다 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보리 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룻기를 앞으로 3장 4장이 남았지만 뒤에 얘기를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은혜가 남아있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족보에 룻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그저 이유 없이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뭘까요? 바로 룻의 신실함, 룻의 충성됨.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기에 합당한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장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좀 어렵죠? 한글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의 집안의 젊은 여자 일꾼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정말 룻은 열심히 일했어요.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변함없이. 처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헤어지자고 하잖아요. 1장에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비참함 가운데 이제 베들레헴 돌아갈 때 니네 이제 고향 니네 친정으로 가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거다. 그렇게 헤어지자고 할 때 룻이 한 말이 있죠. 뭐였죠?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 입맞출 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제가 앞에 예배드릴 때 이 붙쫓았더라는 단어 설명했던 기억 나시죠? 뭐죠? 이게 진짜 마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강력 접착제로 딱 붙여가지고 절대로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둘이 한 몸이 된지라. 같은 단어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1장 그 뒤에 16절 17절 보면요, 룻이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제발 저한테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동족, 자기 고향, 자기가 믿었던 신, 종교 다 버리고 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17절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겁니다. 끝까지 나는 어머니랑 같이 있을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와, 18절에 나오미가 이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되죠. 이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나오미는 아직 젊은 룻의 앞날을 생각하며 말렸죠. 그러면 안 된다. 오르바 봐라. 너도 가라. 너 아직 젊다. 그런데 룻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죽음 외에
내가 죽는 일 아니고서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결코 자기를 막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룻의 이 결심과 각오가 어느 정도인지 좀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그저 룻이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 따라가서 살겠다는 그 정도 말이 아니에요. 나 그냥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지, 어머니 고향 가면 어머니 집도 있겠지, 좀 어머니 옆에 있으면 뭐 되겠지? 아니에요. 누가 친척들이 좀 챙겨주겠지? 아니라고요. 아니면 내가 어머니 따라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 고향 사람들이 날 칭찬하겠지? 왜? 남편 잃고 아들들 잃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이방 여인이니까 얼마나 칭찬하겠어, 훌륭하다고? 그런 계산 아니에요. 룻은 오직 딱 하나, 뭘까요? 정말로 절망 가운데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긍휼의 마음, 인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를 자신이 책임지고 봉양해야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있었던 겁니다. 룻은 분명히 시어머니 따라가면 자기도 비난, 멸시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경멸하거든요. 과부, 게다가 망한 집안 며느리 손가락질 당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룻은 마음 가운데 딱 하나, 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어머니 내가 지켜드려야지. 내가 꼭 옆에 있어드려야지.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요,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쩌면 생명을 바치는 각오입니다. 그런 결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한 번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으로 계속 나타나죠. 그러니까 2장 보세요. 2장이 어떻게 됐어요? 룻이 어머니에게 저 잠깐 밖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 주우러 간다고 말하는 게 어머니 내가 한번 좀 밖에 한번 나가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룻은 자기가 결심한 대로 실제로 행동합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죠.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잘 모르겠지만 뭐라도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챙기겠다고 하는 룻의 모습입니다. 뭐가 나타난 거죠? 실제적인 헌신, 희생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청년 때 신앙은 믿을 게 못 된다. 오래됐는데 좀 기억이 나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뜨거운 마음으로 막 결단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명을 다하겠다고 부르짖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삶 속에서 힘을 잃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사실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결단했던 그 결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한 걸까요?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다짐을 실행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어쩌면 이 안에 내공이 부족한 거였죠. 그 내공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영성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몇 사람들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수제자 베드로는 제일 먼저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내가 지켜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엄청나게 힘이 되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인간적인 감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후로도 몇 차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 근심하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안에는 각자 자기만의 계산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앞으로 누리게 될 자기들만의 기대와 또 인간적인 야망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서로 누가 높은지,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논쟁하며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 되시면 자기가 제일 높은 그 자리, 바로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마태복음 20장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20절 처음에 그때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 십자가를 얘기하신 그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등장해서 야망에 섞인 말을 이제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이스라엘 왕 되시면 한 자리 달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인사청탁. 누가요? 엄마가. 엄청난 치맛바람입니다. 이게 근데 야고보와 요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24절에 보면은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화를 냅니다. 뭔 말이에요 이게? 나머지 10명도 사실 야고보 요한처럼 똑같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결국 다 나 버리고 떠날 거야. 다 배신할 거야. 이렇게 제자들의 배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먼저 베드로는 크게 소리치는데 예수님한테. 그 내용이 가관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뭐라고 하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배반한다고 말했을 때 그냥 자기만 배반 안 한다고 말하면 그만이지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 모두 다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를 거랍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 나머지 11제자들 보면서 예수님, 주님, 저는 얘네들하고 달라요. 저는 수제자잖아요. 주님께서 얘네들 못 믿어도 저만은 믿어주세요.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데 동시에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더 확실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엄청나게 자세하게 얘기하시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 얘기하시면 좀 수그러들거나 아니면 예수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구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대놓고 끝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36절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죽어도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런 일 없다니까요, 예수님? 그랬더니 35절 뒤에 보면은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엄청납니다. 베드로의 왜곡된 리더십인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옆에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자기들도 이제 얘기합니다. 나서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단체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막 느껴서?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자신들의 야망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야망을 가진 제자들 서로 가운데 지독한 그 경쟁, 비교 의식,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결국 이랬던 제자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주님 따라갈 겁니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배신 안 할 겁니다. 쟤는 그래도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꼭 붙어 있을 거예요. 죽음 아니고서는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룻의 모습과 이 말로만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룻과 제자들이 뭐가 달랐을까요? 룻에게는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 아니면 이 제자들과 같은 계산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명예, 훗날 자신이 올라갈 아니면 받게 될 그 대우, 위치 이런 거 룻에게는 없었어요. 야망이 없었다고요. 룻에게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뭐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사랑, 긍휼의 마음, 그리고 희생과 헌신하고자 하는 그 결단, 굳은 결심만 있었어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시어머니를 향한 신의를 지킨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런 순전한 마음, 그 중심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방의 모압 여인이지만 오히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스스로 잘났다고, 저 이방인들과도 나는 달라 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받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이 이방 여인 룻이 받은 거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실제로 그 오실 길에 사용된 그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그 어떤 계산, 그 어떤 야망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저 딱 하나, 뭐죠? 죄악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를,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 그거에만 예수님은 집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께는 기쁨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느 누가, 이 세상 어느 누가
십자가라는 최악의 사형틀 앞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자신의 삶의 이유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뭘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미 다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목걸이나 귀걸이 장식품이 아니에요. 가장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알고,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또 다른 영혼들입니다. 아멘. 뭘 바라봐야 되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룻의 그 순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가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집중하셨던 그 마음, 그 사랑, 그 긍휼, 자비, 고통 앞에서도 기쁨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취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계산, 야망, 사람의 계획,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이에요. 네, 잠깐 멈췄다 해주시고요. 감사해요. 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이 찬송가 같이 부르면서 빨리 갈게요. 좀 힘차게.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죽으신 샘물같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인문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아멘.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그 십자가 죄심으로 온 인류 구 저 영원한 새나라에 저 영원한 새나라에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른 우리 3절 다시 한번. 온 백성의 죄사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아멘.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아멘.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시.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흠없어도 주님.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함께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 또 더러움들, 우리 내면 안에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자아, 야망, 내 생각, 내 고집, 하나님부터 앞섰던 모든 것들, 그 계획들조차도 그것이 어떤 것들이든 간에 이 시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그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룻과 같은 순전한 마음, 신실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헌신의 마음, 계산과 야망과 비교, 경쟁, 나 자신의 어떠한 것을 위한 그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헌신의 마음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시간, 우리 잠깐 동안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순전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섞인 마음, 세상에 섞인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아버지 비난과 수치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섞인 모든 마음들, 아버지 혼합된 마음들,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 땅에서부터 쏟아지는 이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선포했던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 설파합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실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4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거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나타남이 각자에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공짜지만 각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저런 은사, 누구는 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읽었던 이 4절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는 얘기죠. 유기적인 관계예요. 이것은 뭐냐면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볼 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공동체, 또 크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한국교회로서 다른 민족 교회, 열방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말이 숨어있냐면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로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들, 뭐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정을, 자신의 소유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하래요? 성실함으로. 여기서 이 성실함은 순전한 마음과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무엇으로 하래요? 부지런함. 이거는 그냥 단순히 행동이 부지런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열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래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즐거움으로, 억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다른 계산된 그 의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룻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함으로 높은 데 마음 두지 말아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이 시간 우리 이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이 룻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순전한 마음, 신실함, 신의, 이것을 저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마음이 내 안에 샘처럼 솟아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단 한순간 순간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그러한 감정 뜨거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물물처럼 퍼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진정 은혜 받은 자, 바로 이러한 자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지체를 나의 한 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 비밀이,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계획하심이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부터 먼저 그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찾아가 일으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유를 드려, 시간을 드려, 나의 가진 것을 드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퍼내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한결같음으로, 지속적인 헌신으로,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움으로, 내 안에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 우리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샘처럼 솟아나는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신실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긍휼과 자비와 인애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나의 어떠함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헤세드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펼쳐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명예, 나의 소유, 나의 안위, 그것을 쫓지 않겠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야망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 인애가 필요합니다. 그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열방까지 흘러가기 원합니다. 인도네시아 가운데 흘러가기 원합니다. 열방 땅끝까지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퍼내도 끝이 없는 샘과 같은 주의 은혜, 헤세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 모든 사역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넘치는 은혜와 그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성령님, 성령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하고 싶은 그 어떠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헷세대의 그 은혜가 넘치고 흘러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그 지체들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살리는 자로, 세우는 자로, 먹이는 자로, 돌보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조국 한국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먼저 된다는 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늘 사모함으로, 겸비함으로, 신실함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와 미국과 또 유럽과 곳곳에 떨어져 있는 각 모든 지체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생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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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줌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Terima kasih banyak atas bersama-sama dengan ibadah pagi ini. 예,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요. 계속 매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구독자, 좋아요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룻기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형제자매들을 위한 이제 예배, 인도네시아어 예배 또 강의 등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 되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우리 분들이 이거 구독자 되면 수입이 있을 거라고. 수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 수입 창출하려고 하면 이거 안 하죠. 다른 거 합니다. 다른 좋은 컨텐츠, 돈 되는 컨텐츠 합니다. 여러분들 농담이었고요. 그 유튜브 주변에 우리 동역자분들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시간도 알려주시고 녹화돼서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생중계로 함께 하시면은 저희에게도 너무 좋고 서로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점심시간인데도 밥도 못 먹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에 지금 뉴욕하고 텍사스에 또 참석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밤 시간이죠. 이제 주무셔야겠네요. 유럽은 또 새벽이고 예,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게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